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우리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분주한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또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참으로 우리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지역에 왕을 배우는 아주 큰 높은 고관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우리 예루살렘에 온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성벽을 건축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또 모욕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성벽을 건축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안전하게 가며 또 무사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도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성경은 이스라엘로 흥왕하게 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크게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더 차원 높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힘쓴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넓은 그 성의 성벽을 이렇게 완전하게 보수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벽 건축은 도대체 무엇인가? 앞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은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성벽 건축한 이후에 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죠. 물론 우리도 신앙에 자기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립하고 또 아직 이제 믿는 이러한 사람들, 아직 믿음의 위태로운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참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서 아주 거룩한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세율법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우리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결심하며 또 도장, 인까지 이렇게 쳐서 또 인친 이란 사람들이 또 성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참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우리 영적인 성벽 건축은 그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일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일꾼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취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뭘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 성전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취한 조치를 같이 배워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가 지금 당시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신앙을 부흥케 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도록,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이 두목들,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을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우리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이 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늘 마음을 두고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두목들이. 이 백성들의 두목은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우리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거에 가치를 두고 이 백성들의 두목이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물론 그들이 삶의 터전이 곳곳에 지금 유다와 베냐민 우리 지파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금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본향이 있고 자신들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특히 우리 직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곧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소유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장차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고 떠났다가 다시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앞으로 뒤에 회개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장사를 했는지,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게을렀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따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적게 받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또 주님께서 이 맡기신 그러한 직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영적인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달란트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그럼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이 크고 적고, 일단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조금 더 가진 이란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가진 이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직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고 큰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의 두목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더 생각하고 그 일에 더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곧 교회이죠. 교회가 우리의 집이죠.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의 집이고 내가 교회의 집이다. 나의 집은 교회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우리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도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세운 곳, 이 예루살렘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형통함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곳이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머물기를 좋아해야겠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께 큰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도록, 어린 양을 돌보도록, 또 교회 일들을 위해서 세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늘 머물기를 좋아하고 또 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그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앞으로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분을 얻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성전에 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두고 이곳을 지키고 또 이곳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하나님의 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백성의 이 두목들, 우두머리,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자, 우리 백성들의 일부를 우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두목만 거기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키려면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들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이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침략을 받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능욕을 받고 환란이 늘 있고 또 보수하면 헐고 그다음에 문을 다 소화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인해서 아주 황폐한 것이고 그다음에 적은 인원들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7장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주 성은 큰데 거민들은 희소하였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을 이란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거민들이 희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성 안에 이 가옥들이 온전한 가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마치 황폐한 그런 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재건하기 위한 그런 노동력뿐만 아니라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예루살렘을 돕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 저는 우스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중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랄렐의 오대손이며.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다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5절 시작.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냐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마스리아 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22절 시작.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아따냐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자, 이같이 우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거하였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어떤 자손이 거기에 머물렀는지, 또 우리 베냐민 자손, 그다음에 제사장들 중에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성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에 거했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주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 것이 또 거주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전쟁이 한창 중인 우리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은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피해서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그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이전의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 열방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많이 점령되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성은 크고 또 뚫린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대적이 출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0분의 1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그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대를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제비 뽑혀진 이러한 사람들이 기꺼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자유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한 이란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의 일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자기 고향도 아닌 이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기꺼이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또 중건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내가 기꺼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마땅히 또 맡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맡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쫓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자유를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나의 나라, 또 세상 나라,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성읍들은 모든 이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한지 압니다. 편하게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될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차가 없을 때는 차를 한번 내가 운전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얼마든지 가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막상 차를 이렇게 타고 몰고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예전에 몰랐는데 운전석이 아니라 옆에 딱 타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데 너무 편안한 것입니다. 정말 편하다. 조수석이 정말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생활을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맡기워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또 하는 것이 아니죠. 추천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런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부탁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을 때 부담되고 힘들고 그런 일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 증거하는 이러한 분들 매 주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또 매 주마다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체득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다음에 교회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행사와 그다음에 봉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지도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또 돕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성업들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직분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하고 또 나의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을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결코 방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 도움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일해야겠구나. 나도 힘을 써야겠구나. 나도 힘을 보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또 그런 힘들이 모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10분의 1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못하겠다. 많은 일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제대로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이렇게 부탁을 받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업을 수락하고 또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자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참 10분의 1 제비를 왜 뽑았습니까? 다들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막 서로 있겠다고 하면 10분의 1 제비를 뽑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되도록이면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일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고향을 뒤로하고 내가 여기에 남겠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든 고향을 다 뒤로하고 내가 여기에서 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심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희생과 또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일은 부담되고 참 어렵고 또 앞장서서 하는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했냐라고 그렇게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이 참 아름답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정말 충성을 다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축복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우리가 솔선수범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큰 덕을 이렇게 세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온에 대를 두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 교회에 좀 가까이 이렇게 사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이런 곳에 거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두고 이곳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 중요한 일들, 더 소중한 일들을 주님께서 믿고 맡기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전, 성벽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벽 건축의 온전한 모습임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거하는 이란 사람,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란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광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어둠이 없고 빛만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행위로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결심을 했죠. 그런 거룩한 결심에 온전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는 그의 삶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영적인 예루살렘에 늘 몸과 마음을 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도 교회에 오셨죠? 내일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힘써 도와서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가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